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자비 베푼 자로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나면은 자비를 베푸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뭐가 올 수 있어요? 위험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이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항상 장애물이 뭐가 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보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일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처럼요? 여기 나온 제사장 레위인 여기 나오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이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래서 오늘 좀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 싶은데 우리나라의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을 비교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문제가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반응 어떻게 하는가. 한국 사람은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건지고 보고 중국 사람은 주변을 살피고 책임 문제를 생각하.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중국에는요 넘어진 사람 이렇게 해줬다가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렸다고 뭐 할 수 있냐면 뒤집어 씌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 중국에 가서 넘어지고 뭐 한 사람 붙들어주고 도와주지 말래요. 어떤 사람들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를 생각해요? 책임 문제, 책임을 어디다 물을 건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은 질서를 지키며 전문 구조를 요청하고 119를 불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죽어요. 우리 유명한 이야기 있죠. 일본 철도에서 25년도 이야기죠. 철도에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차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유학생이죠. 이수현이라고 하는 유학생은 뒤도 보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건지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것이 뉴스에 크게 나왔고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이 어떻게 보면 여기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이야기하고 함께 매치가 돼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에서도 가자 지구로 뭘 싣고 갔었죠? 여기 보면 가자 지구 구호 선단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2026년 5월에 국제 활동가들과 의료진, 구호 인력들이 배를 타고 가자 지구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해 주러 갔어요. 근데 가는데 어떻게 일본 이스라엘에서 납치해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납치해 가지고 가서 굉장하게 모욕을 많이 당했다 그래요. 그 모욕 당한 그 영상까지도 이번에 나왔죠.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을 보고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했어요? 여기 대통령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갔느냐?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갔다고 지금 누가 얘기하느냐? 외교관들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정부 공고를 어긴 것은 우리의 문제고, 그러나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사유로 체포한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거기가 이스라엘의 영해인가? 그리고 또 제3국 선방을 납포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말하면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우리의 관계가 아주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교관들은 늘 외교적으로 풀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랬어요? 이 대통령은 강한 표현을 했어요. 도가 지나치다. 국제 규범 문제다. 정쟁, 범죄 문제도 검토해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기 누구? 특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체포 영장 문제까지 언급해서 압박을 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구금시설에 수용 없이 추방 형식으로 조기 석방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450명까지 갔는데 뭐였어요? 그 사람들도 석방됐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지금 가자 지구가 무엇 만난 사람들이에요? 강도 만나서 거기가 지금 구호 문자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야. 굉장히 위급한데 거기에 도와주러 가는데 도와주러 가는 사람까지 또 강도 짓을 했어. 세상은 뭐 하는 세상이야? 내게 이익이 된다면 강도같이 남의 걸 갈취하고 빼앗고, 그러는 가운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외 없이 여러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할 때 항상 뭐를 먼저 생각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떻게 이익이 오는지 손해가 오는지 계산해요, 안 해요? 그 계산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 계산하는 순간 하는 거 멈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뭐 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사용하는 방식이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굴 살펴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다른 사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 우리 여기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누구를요? 내 이웃을, 뭐한 사람을 살펴볼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당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기보다 먼저 뭐한 사람이 우리는 계산이에요. 계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자비를 베푸는데 계산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지금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열성이라는 것은 지성, 감정, 의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말만 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날에 우리 사랑장 계속 암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러분 여기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요? 다른 데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잡혀가고 구금당하고 가서 모진 수욕을 다 당하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하고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잡혀갔던 우리나라 두 사람이 나중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 그렇게 했어도 앞으로도 또 가서 뭐 해야 된다? 구호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 여러분 타당한 말이에요? 타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을 누가 해야 될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교관들이 왜 거기 가지 말라는데 갔느냐고 말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런 데 가는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데 가는 걸 방해하고 못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는 정상적인 나라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 둘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을 더 높여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세상은 싫어해요. 악한 사탄의 세력은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안에 메아리쳐 들려지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점점 자비하는 데는 무감각해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그들의 율법에 더 중요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 세상이 거의 다 많이 돼가냐, 어떻게 돼가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는 중요하게 여겨?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 내가 인정받고 살아가고 뭐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어 준 건요, 내게 이득이 된 거 별로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는 많은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데는 마음을 닫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뭐 해야 된다? 나를 지키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돌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겠어요? 인생의 문제가,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더라.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며 뭐 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푸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뭘로는 안 한다? 지성, 감정, 의지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랑을 흘러가는 통로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은 거절하고 안 하는 세상.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타서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자비를,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주고 가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것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고 갔어요. 하나님이 안 주고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안 준 것처럼 살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주고 갔다. 그러면 다 주고 가서 누리는 건 누구 책임이야? 오늘 우리 책임이야. 그리고 다 주고 갔는데도 하나님 언제 줬어요? 나 준지 모르는데요? 핑계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다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다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내게 있는 거야. 근데 다 줬다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 줬어요? 나는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얼굴빛에 있어요. 내 말에 있어요. 하나님은 더 주실 거이 없어요. 다시 안 와요, 육신으로요. 다 오셔서 완벽하게 이뤄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얼굴,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얼굴빛에,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사랑의 빛에 얼굴빛이 있는가? 짜증의 빛이 있는가? 불만의 빛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얼굴에.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만약에 안 써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얼굴빛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가운데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의 빛이냐? 우리 얼굴빛을 통해서. 아멘. 뭐가 많이 나와요?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할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시편 103편 13절을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하느냐, 한없이 그런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도. 아멘.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궁무진한 그 자비를 아침마다 새롭게 느끼게 주는 것을 받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야. 그 문제는 뭐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이 내게 임하여 오지 않으면은 없는데 줄 거 어디가 있어요? 줄 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아침마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살아있는 영혼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못 누린 사람은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교회를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다녔으니까 60년 넘게 다녔으면은 여러분 웬만한 설교 안 들어본 설교 있어요? 제목만 들어요. 설교 본문만 봐도 오늘 뭐 하겠다 얘기 알아? 근데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오늘 또 처음 한 것처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력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밥은 아침마다 먹을 때 똑같은 밥 먹어요? 다른 밥 먹어요? 예? 날마다 밥이 달라요? 근데 밥이 날마다 똑같은 밥인데 그 밥이 맛있어요? 아니면 그냥 돌같이 쓰고 맛이 없어요? 맛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밥이 돼? 왜 이렇게 또 질어? 그러면서 투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밥맛이 없어? 그리고 짜증내고 그것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여러분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똑같은 밥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듣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온갖 얘기를 끌어와서 재밌게 얘기한 건 아주 그냥 귀가 밝아가지고 들어.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짜증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을 때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들려져서 그것이 내 영을 물론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꽉 채우는 시간이에요. 특히 오늘 주일날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는 시간이야. 그러면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내 안에서 내 눈빛을 돌려. 여러분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눈빛만 봐도 뭐를 알아요? 오늘 뭔 기분이 나쁜지 안 좋은지 얼굴만 봐도 다 알아. 아침에 딱 보면 아유 권사님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다 어디에 보여요? 얼굴빛에 다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얼굴빛을 비춰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가게 되면 모세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너무나 강력하게 드러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에게 바로도 나타나지 말아야 돼. 수건을 둘러 쓰고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디요? 우리의 얼굴빛에 말해서 은혜의 소리가, 말해서 감사의 소리가 우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로 서 있을 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능력 가지고 자비 베풀어 준다고 와서 하게 되면요, 베풀어 준 사람이 오히려 받은 사람이 베풀어 준 사람 볼 때 짜증나. 빨리 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나. 그러니까 베풀어 주는 그 은혜가 어디에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럼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마리아인을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을 결국은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위험에 처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험에 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그 비유로 말한 그 사마리아인, 여러분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선을 베푼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다 무시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베풀어 주러 오셨다.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해주려고? 구출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여러분 어디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라든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누구도 돌보지 않은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직접 국무회의에서 지시하면서 그걸 도우라고 말했을 때,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외국 사람, 그 우리나라 사람, 그 두 사람은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그걸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구출하려고 왔어. 어디까지요? 이 땅에까지.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얘기야. 강도 만나서 우리가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어떤 분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누구를요? 나를 구출하려고. 여러분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고마운데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구출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죽으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뭐를 보내는 거예요? 특별 비행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구출해서 데리고 가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늘 누구라고요? 나야.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입으면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을 입은 사람은 들어와 있어. 근데 사랑을 안 입은 사람은 안 들어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지금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뭐를 멈추지 않냐? 착한 일을 멈추지 않으셔. 어떤 일이에요? 선한 사마리아가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구출해놓고 난 다음에도 주막에 갖다가 놓고 끝난 게 아니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 끝까지 책임지고 뭐 해줘라? 돌봐줘라. 아니 다 고침받았으면 그 사람이 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낼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걸 알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 대가를 낼 만한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알고 뭐든지 부비가 들게 되면 내가 책임지고 다 줄게. 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한테 그 비용 청구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뭐 하는 거야?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야? 오늘 우리인데, 우리는 예수님께 그 은혜를 갚은 게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를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갚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나에게로부터 또 흘러가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우리 안에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언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셨어.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죠? 하나님은 더 줄 것 없어요. 다 주고 가셨어. 뭐 하는 거냐? 다 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 이거를 나를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누구 거예요? 내 거야. 근데 그게 뭐야?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데리러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 놓은 걸 뭘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 것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해가지고 준비해 놓고 갔어요. 그리고 유언장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내가 줄 거다. 내가 하던 걸 다 가지라고 다 남겨서 주고 갔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아야 돼요? 예? 안 받아야 돼? 준 거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내 거고, 그걸 나 싫어 그러고 안 받으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다 지라고 주고 가신 거야. 뭐 하면 돼요?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 말씀으로 기록해 놨어. 누구 거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 누구를 위한 기록의 말씀이야? 나에게 가지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야. 와, 하나님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주려고. 그게 성경이야.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풀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 주셨다는 걸 얘기한 거야. 주인 거 받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 예수님이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어디를 통해서요?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따라 그대로 할 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칭찬해 줄 때는 당연히 해봅시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감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 이름을 안 밝혔어.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 뭐를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도 뭐 하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너도로 하지 말고 나도도 해봅시다. 나도 이와 같이 하라. 나에게 해보세요. 나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그렇게 돼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비가 누구를 통해 흘러가요? 나도 이와 같이 하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야. 어디에요?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요? 우리의 가족에, 우리 이웃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같이 봅니다. 열성의 품성을 모르며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돌아가고 열성의 품성을 알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자비를 베푼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여러분 뭐 한 사람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성의 품성이 내가 잘되기 위한 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열성으로 받아들인 그 품성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열성으로 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푼 그 사람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로 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세급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